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환영입니다. 웰컴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루터기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목요 돌파 기도회를 마치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종교의 영이라는 주제로 또 귀한 컨텐츠를 우리가 또 찍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또 귀한 우리 또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예. 우리 하은 교수님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예. 우리 제 지인이신 우리 박영진 선교사님이시고 프로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던 동문이십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백일권 전사님은 저희 또 신대원 동기시고 네, 서로 또 아는 사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하웅 목사님과 부전한 목사님, 신학대학원 동기 백일권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정확히 뭐죠, 우리 하은 교수님? 네, 종교의 영.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사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묶여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인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이 선포돼야 되는데 조금 어느 정도 묶여 있다는 느낌을 이미 가지고 시작한 단어가 종교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네네. 또 경직돼 있고 묶여 있다. 맞습니다. 그게 이미 깔려 있는 이렇게 뉘앙스가 깔려 있는 단어가 종교의 네. 영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우리 백이건 전사님 종교의 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의 생각으로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내 마음 가운데 신령 가운데 어떤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형식과 의식만 남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 교회 안에서 이런 것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 종교의 영에게 어떤 잡힌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이제 형식과 의식이 좀 사로잡혀 있는 네. 건 맞죠. 우리가 진리가 널 자유케 할지니라고 말씀을 자유에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생각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이제 전도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했던 말이 이제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네. 그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지역 아닙니까? 정말 그 많은 화려한 신전들이 있고 정말 수많은 이제 신화가 있는 그 동네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신전 곁에서 살아가고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야기 주제가 뭐 신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고 뭐 아프로디테 같은 신을 이야기하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종교형에 취해서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그 아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어떤 형식적이고 정말 종교적인 그런 것들만 반복하는 것이 종교의 영에 잡힌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쨌든 저희 64명밖에 안 되는 와.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4명이면 많네요. 네. 자랑한 건가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성령의 이제 그 감동된 삶에 대해서 구 교수님 이제 네. 또 이번에 또 우리 또 박영진 선교사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또 종교영에 대해서 또 예, 뭐 종교의 영이라고 하면은 네. Spirit of Religion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혹시 종교의 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묶을 수 없는 어떤 자유로운 그런 in and out 그런 게 스피릿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27년 동안 선교지에서 또 교회들을 많이 보면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inward looking한 게 아니냐. 요즘 보면 교회들 일반적으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보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inward looking 하지 않느냐.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만 봐도요. 사도행전 2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the spirit of the church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주시는데 굉장히 아웃워드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찬이나 어떻게 우리가 성례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왜 예산을 어떻게 쓰는다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거예요. 예 너무 inward looking 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는 그게 가장 안타깝고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spirit of religion을 생각하면은 좀 더 아웃워드하고 인워드한 이 밸런스를 프리 플레이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으로 향할 것인가 밖으로 향할 것인가. 예. 네, 이제 우리가 너무 루킹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을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영어를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안으로 바라볼 것인가 밖으로 바라볼 것인가 예. 네,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대에 또 분별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너무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또 혹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아까 우리 백일권 전사님께서 예, 얘기하신 것처럼 맞아요. 성령에 감동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논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건 논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여유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여유가 없이 기계처럼 돌아갈 때 시스템화 될 때 이 자동적으로 종교의 영에 얽매이면서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불필요한 시스템은 우리가 좀 되돌이켜보고 만약에 수술 좀 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면 이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다면 고쳐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칠 수 없다. 오퍼레이션 들어가야죠. 수술해야 됩니다. 결국 해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물론 한국교회를 해체하고 없앤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기능적으로 종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삘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좋은 논문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한국 교회 생각하면 이제 종교에 영하면 몇 가지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새벽 예배. 네. 우리가 한국 교회 하면 민감한 주제. 민감한 주제인가요? 근데 저도 새벽 예배 드려요. 저희 교회도. 예, 저도 합니다. 네, 민감한 주제. 근데. 우리 그루터기 승무교도 새벽 예배 드리고 저희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또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다 기도할 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예.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한국 경제가 또 급히 또 성장하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잘 된 것도 뭐냐면 또 새벽 기도에 또 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새벽 예배라는 것이 나쁘지 않죠. 물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자라는 주의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샤머니즘적 신앙에서 시작된 거다. 샤머니즘적 분위기와 이 문화 속에서 그대로 이체된 것이다. 기독교 신앙. 저는 그것은 부인은 안 합니다.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샤머니즘 문화에서 넘어온 그거 그대로 이체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바꾼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거든요. 거기에 복 주시고 성장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해야 돼라는 논리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죠. 복 받기 위해서. 네. 그러나 그 논리는 뭐냐면 잘못하면 너 새벽 예배 해봤냐? 100일 동안 새벽 예배 해봤냐? 1000일 동안 해봤냐? 이게 샤머니즘적인 자기 의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 의로 갈 수도 있다는. 네, 그래서 조금은 이것 역시 종교의 영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절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할머니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친한 교수님이 이런 성교학자신데 이런 책을 쓰셨어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쓰면서 봐라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결론 내서 저는 여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서도 반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패를 감수하시고 교회를 한국 교회의 뜻이 있어서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선교학자 교수님은 그걸 생각 안 하신 거죠. 부패를 감수하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한국 교회가 옳았기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랑 똑같다라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을지라도 이걸 지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지나온 세월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한 걸음 물러선 상황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두 분 생각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을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새벽의 신앙을 아까 제가 한 얘기의 맥락에서 보면요. 예. 물론 뭐 중요하죠. 그리고 하지만 20% 30% 내외에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나 교회 전체 많은 에너지가 가서 그러니까 외향적인 일을 못한다면 아웃리치나 전도나 선교를 하는데 에너지를 거기에 너무 쏟는다면은 그것도 좀 더 생각해 봐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향적, 내향적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종교성 어떤 종교의 영성, 종교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는 밸런스. 네, 밸런스요. 예. 뭐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성경적인가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것에 얼만큼 에너지를 쏟는가 겁니다. 물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 하여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어느 정도 밸런스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목회자들 항상 나와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하실 분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멘. 그런 공간 마련하는 것도 좋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 하시는 분들 할 수 있도록 하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실 새벽 그 시간에 기도하면 좋죠. 기도하면 좋죠. 근데 피곤하고요. 한국 목사님들 너무 불쌍해. 병원에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어쨌든 참 본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 우리가 그냥 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사람도 하고 자유롭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꼭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목사들이 우리가 이제 성례식을 인도할 때나 또 주일날 대예배 때 딱 예배 드렸을 때에 꼭 우리가 뭐 가운을 입고 해야 된다 아니면 정장을 갖추고 입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의복을 거룩한가? 의복은 거룩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딱히 어떤 의복의 어떤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어떤 예배드려 나옴으로써 어떤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단정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복 차림 어떤 그런 좀 어떤 코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한국 문화에서 반바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청바지 it's okay거든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기준으로. 네. 우리 성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필리핀에 살다 오셔서 또 많이 깨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진짜 드레스 다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입고요. 너무 캐주얼하지 않지만 편하게 입고. 그래서 만약에 새 신자가 왔다, 그리고 언빌리버가 난빌리버가 왔다 했을 때 뭐 이렇게 신자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더 열어놓은 거예요. 문턱을 낮춘 거네요. 항상 접근하기 쉬운. 그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의 어떤 복장 같은 것도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좀 자유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네. 복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집례한다 이렇게 하면 기성세대 은혜 못 봤어요. 네. 네. 기성세대들이나 또 이렇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네. 교회를 떠나거나 어떻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청바지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느냐.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좀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렇지만 외국에는 사실 좀 자유롭잖아요. 예. 외국 교회들 보면 그래서 과연 의복이 거룩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 잠시 생각이 드는 게 예. 과연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이런 문화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예수님 때부터일까 물론 제가 이쪽에 있어서 의복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차려입고 하셨을까?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완전 뭐 다 벗고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셨을 것 같고 굉장히 편한 그 난민 차림, 평민 차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서로 기대면서 떡도 떼고 같이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예. 분명히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끊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만약 저보다 일가견이 더 있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정장 입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네로 때부터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1세기 후반부 끝나갔을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그 에스파니우스 이후에나 이제 교회는 들어간 것이죠. 네, 진짜 지하로 카타콤으로. 예. 과연 그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도 정장을 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올라오고 313년에 승인되면서 예. 교회가 313년에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국교화되면서 이게 이 잔재는 계속 내려오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만약에 틀렸다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교화되면서 그렇게 네. 변질되었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떡과 이제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처럼 네. 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천주교의 그 하체설? 네. 예. 맞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사실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즉시 살과 피는 아니잖아요. 살과 피다라는 네. 뭐뭐화되다, 네. 뭐뭐라이즈. 근데 너무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하나의 의식 가운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기념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만 네. 너무 이제 떡과 그 살 그거를 이렇게 숭배하듯이 네. 네. 예,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네. 성만찬 남은 네. 성만찬을 먹지 말자. 네, 먹지 말고 땅에 네. 묻어야 된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네. 많아요 사실은. 전 들으니까 답답한데 두 분은 또 어떻게 우리 백일권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는 성찬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라고 하신 것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물로 세례주는 것과 또 하나는 성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그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제가 안수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그 정말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라고 변한다고 믿고 저희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이 있고 영적 인배설이 있죠. 네. 칼빈의 영적 예, 하웅쌤 그 한번 인배설에 한번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기념설이라 하면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자 하나였던 찌빙글리의 기념설인데 이 기념설이라는 것은 그냥 회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중요한데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영적 임재설이라는 건 뭐냐면 주 예수의 피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이 성만찬과 상관없이 포도주와 떡과 상관없이 내 안에 이미 내가 구원받은 이래로 계속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소유가 되어 있다.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구원의 신분과 능력은 소유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믿지 않으니까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맞아 이거를 통해서라도 허락하신 거죠. 액티비티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념설은 전혀 활성화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생각만 하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화채설은 내가
잠재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이 그 먹고 마실 때 이렇게 화채서 주님의 떡화, 피화 된다는 게 화채설이 있고 저는 영적 임재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적 임재설에 입각한다라면 우리는 그리고 성만찬 자체가 원래는 이런 포도주 몇 잔을 마시는 예가 아니었죠. 네. 이만한 잔에 따라서 그렇죠. 물이 없었기도 하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깔깔거리고 근데 그거를 남는 걸 다 버렸겠습니까? 다 편하게 먹지 않았겠어요? 네, 편하게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예식화되면서 종교의 영에 갇히면서 이것도 막 거룩하게 거룩이 또 따지고 보면 이것도 거룩도 아닐 수도 있는데 나름 거룩하게 한답시고 이제 이것도 다 묻어버리는 일인데 이것은 카톨릭 플러스 종교의 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익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화채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성찬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이 얼마큼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저한테 사실 더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사실 저희들이 교회가 계속해서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대했을 때 성찬 때마다 그런 분리의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캐톨릭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마다 분리의 문제가 일어나요.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누가 참석 못하는지. 기억나네. 저도 죄송합니다. 말씀을 죄송한데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침례 받기 전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저를 철저히 배제시켰어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침례도 받고 해서 자격이 되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끔찍하게 생각한 것들이 전도회 아니면 특히나 저희는 캐톨릭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캐톨릭들은 아직 그 사람들이 유아 세례 다 받았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세례를 안 쳐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성찬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친구들 받아도 돼요? 근데 그거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그런 문제가 힘들었어요. 쉽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빌롱잉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끼는 이 시점에서 성찬도 어떨 때는 우리가 끔찍히 여기는 성찬도 조금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좋은 생각. 저도 지금 갑자기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프리토킹 아닙니까? 아까 황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말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이전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저도 분리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생긴 게 애찬식이라고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러피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아도 애찬식에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정말 같은데 성교단체에서 시비 걸리기 싫으니까 러피스트라고 맞습니다. 별개가 있는 게 성찬이라는 아니고 그 단어를 사용하기 너무 이렇게 좀 비난을 받을까봐 그래서 애찬식을 잡았는데 정말 근데 또 먹고 마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포도주와 떡인데 그래서 어떤 선을 따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복음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하는 건 저희 유튜브 처음인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까 우리가 리허설 할 때는 좀 이렇게 막힌 게 있었는데 실전을 가는 애드립에 강해. 실전을 강해. 애드립이 강해. 다 우리 또 교수님이고 또 목사님이고 전사님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혜정 넷이 붙었습니다. 이게 주혜정도 종교형 아니야? 우리 또 기회가 된다면 자주 이렇게 또 우리가 좋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 또 이렇게 나누었는데 또 이 부분에도 또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또 내용이 또 있을까요? 그럼 종교의 영을 좀 우리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또 구체적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향 같은 거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목사님? 종교의 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향. 저는 딱 생각나는 것이 개척하라입니다. 개척하고 내 교회 물론 다 주님의 교회지만 행정적으로 내 교회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자유로운 법을 세워가는 것 외에는 저는
이거 외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사실 자유하지 네. 못하잖아요. 네네. 네.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이렇게 아, 목회하는 거다 보니까 그 리더십이 따라가는 네. 거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또 자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이걸 한마 두 글자로 네.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철학을 펼치려면 자유로운 신분이 네. 돼야 되거든요. 예. 개척밖에 답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알게 모르게 우리 저기 크리스찬 우리 한 그 개신교들 안에서도 네. 참 종교의 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세뇌 아닌 또 세뇌라고 네. 할까? 그 저도 이제 아내가 또 우리 또 신학도 했고 네. 또 목사님 딸이고 이렇게 하지만 음. 또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아까 나눴던 처음 것처럼. 알았네. 신학 했어요? 네, 네, 사모님이? 성교학과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씩 이제 뭐 강단에 올라갈 때에 이제 정장을 안 입고 가면 왜 정장을 안 입고 올라가냐, 정장을 입고 가라 아하. 이런 부분들. 네.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드릴 때 뭐 부흥회를 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다 보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교회를 비우고 어디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네. 저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절대 이제 부흥이 안 된다. 또 그렇게 아니 무슨 뭐 목사는 교회 지키는 개입니까? 아니, 그렇다고 저 이렇게 뭐 사모 욕하는 게 네, 아니라 네. 아니 대- 사모님 네. 말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답답한 거죠. 네. 아이. 김 목사님 그 표현하셨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요. 목사들은 영어로 셰퍼드예요, 셰퍼드. 아, Not German Shepherd. 아, German Shepherd 하면 개 아니야. 네. 저기 그 그래도 양치는 오 예. 양치를 양치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도 좀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는 여유나 그런 자유는요. 거룩한 우리가 여유. 정말 본질을 아는 음. 본질을 알고 거기에 확신이 설 수 있는 어떤 확신이나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뭐 교회들은 한두 사람 잃을까봐 바른 일을 잘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자유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잃어도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멘. 또 그런 사람들요 옆집 교회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하시면은요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왜냐면 사실 대형 교회는 사역자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무교자도 있고. 근데 개척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이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네. 너무 우리가 율법과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하고 아멘. 나중에 좀 교회가 커지면 이제 네. 그때 이제 혹시 나중에 뭐 주중 예배나 뭐 새벽 예배나 좀 상황에 나오시고, 맞춰서. 네,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야, 목사님도 쉬어야죠. 목사님 오늘은 네. 저한테 결론을 정리 안 하라고 요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하셨어요. 네 아까 네. 제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 네. 수 예배도 그렇지 금요 예배도 그렇지 또 우리가 설교 준비하기도 사실 예, 쉽지가 않은데 아유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 시간에 또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철저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유하고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목회도 기쁨이 있고 아니 맞습니다.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새벽 예배 비우면 난리가 나면서 자기 와가지고 5분 기도하고 가신다고. 아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지붕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와서 5분 기도하고 근데 물론- 나오기는 꼬박꼬박 나오고. 나오기는 꼬박꼬박 나오시죠.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렇게 정말 종교의 영을 벗어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 그 자신이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를 주러 온 분도 아니고 어떤 뭐 문화 형식을 주러 온 분도 자유와 아니고 자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아멘. 네.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의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자유함. 있느라는 그 아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딜까라고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너희는 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성전이요, 그 네. 주의 그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오늘날은 그 어떤 구약에 있던 어떤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임재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그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의 돌판, 둘째는 그 만나가 담겨 있는 네. 그 황금 항아리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영적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어떤 그 만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그 육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또 쌍난 지팡이는 정말 이 지팡이에서는 뭐가 날 수 없는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건데 네. 거기서 싹이 돋아났다는 것은 정말 마른 곳에서 불가능한 생명이 돋아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언약궤인가,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정말 우리 안에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함.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계시록 말씀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함.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아멘. 마시겠다. 아멘.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자유함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그 신약학으로 유명하신 뭐 신명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니까 그 김세현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에서 홍콩에서 세미나를 한번 듣고 있었는데 그 조금 자칭 보수적인 교단 분들이 99%셨어요. 출신 분들이. 네. 네,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종교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하은 목사님이 맞다. 전부 오늘 와인 한 병씩 사서 사모님께 가라. 그 감명 깊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명언이었습니다, 명언. 네. 자유함은 그렇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술을 먹자 이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목회자 술 하면 너무나 꽉 막혀 있는 그거를 이제 질타한 것이죠. 네. 뭐 술을 먹고 난장판만 이게 아닙니다. 네. 갑자기 찬양이 생각해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 아멘. 네. 우리 교수님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좋은 패널 분들이 두 분이 나오셔서, 네. 또 이렇게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네. 64명밖에 안 되는 구독자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것도 조만간 이제 방송이라고. 네. 또 100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 또 박영진 또 선교사님 한국에 이제 나중에 내년에 네, 네. 완전히 오시고 귀국하시고 오시니까 오시니까. 네. 네. 또 박영진 선교사님하고 또 백이건 우리 전사님 또 예, 예. 함께하는 시간이 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네. 또 감사합니다. 모셔가지고 또 나누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추석이니까 우리가 또 예, 한 주 예. 쉬는 거죠. 한 주 쉴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또 주제로 또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네. 노래를 하기보다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네, 알겠습니다. 한가 인사를 하고 네네.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 둘, 둘, 셋.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